날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예화예요. 입맛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종업원을 불러놓고 이제 짜장면을 시키는데 짜장면 두께는 2mm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춘장은 5년 먹은 거야 5년 먹은 걸로 해주시고, 고기는 약간 부드럽게, 그리고 야채는 농약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유기농으로 한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은 정확하게 정말 5분 정도 삶아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까다로운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주문을 받던 종업원이 고개를 알았다는 듯이 끄덕이면서 주방에 대고 큰 소리로 홀에 짜장면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 많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일이 그 까다롭고 골치 아픈 사람에게 반응하고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캐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이게 심리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상대방은 자기 말대로 해주기보다는 그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많은 가정들의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라든지 부자지간의 대화라든지 모녀간의 대화라든지 그런 대화가 없어서 가정이 삭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둘째 딸이 저보고 집에 와서 텔레비 보면 절대 집에 안 갈 거야. 정말 그건 TV 보지 말고 대화자는 거요. 대화하면 좋을 터인데 왜 TV 보느냐는 거예요. 저는 또 생각에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대화는 너 엄마하고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오라 그래 놓고는 TV를 안 보고 이제 대화를 좀 하긴 했어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보다는 부자 간의 관계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하신 것이 첫 번 되는 창조의 질서요, 곧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지연 씨라고 하는 집사, 춘천 한마음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자기 남편이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 있을 때에 같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자기가 보면서 자기는 불교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뭔가를 만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만나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자기를 둘러싼 그 무서운 정말 그리고 자기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뭔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이제 곧 죽음의 바로 직전에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그러는데 이게 혈압이 30도,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곧 죽는데요. 근데 자기 남편도 30m 떨어지려고 하다가 팍 악을 쓰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런 가운데 이 부인이 이 집사가 그때는 집사가 아니고 불교 신자인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남편이 바로 죽기 얼마 전 혈압이 거의 떨어져서 이제 곧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전에 막 자기 주변에 정말 뭔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불안해서 막 그러길래 그런 일이 두 번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마지막 바로 임종할 때에 이 남편의 얼굴이 너무너무 막 웃더래요. 막 웃다가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시더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평안하게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얼굴들을 여러 번 자기는 거기서 보면서 예수 믿지 않고 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가. 아내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정말 자식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갈 때에 정말 그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고 이제 간증 다니는 그 간증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인들 전부 다 좀 꼭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너무 감동이 된다.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되는 줄로 착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요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파괴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파괴되고 말 겁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고 변화하였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곳은 역시 이 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영어로는 이 집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홈이라고 그래요. 홈. 그래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도 보면 이게 홈런을 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집으로 오는 경기, 집으로. 정말 이 홈런을 쳐가지고 정말 그걸 밟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 집이 제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경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그토록 무서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망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었고 영토가 없어도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소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도 있어요.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대부분이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범죄와 사회의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무너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가정의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그 한나의 품에 위대한 인물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엘가나의 아내였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불임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무엘을 낳아 유명한 선지자로 키웠을 뿐만 아니고 삼남 이녀를 더 낳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 여인의 성품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멸시와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만큼 겸손하고 인내력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또한 가까스로 얻은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칠 만큼 욕심이 없고 약속에 대해 신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정말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낳은 그 아들을,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만큼 은혜를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의 작은 겉옷을 쥐어서 입힐 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고 현숙한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에 기도로서 역경을 이겨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가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꼭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성공을 한 여인입니다. 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이 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나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자,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제가 아까 소개한 이지연 씨, 정말 이지연 집사도 너무너무 애절할 때에 그 영혼, 진짜 영혼, 자기 영혼, 남편 영혼 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그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절망과 불가능을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돼지는 병들어 누웠을 때 외에는 하늘을 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헬라 말에 보면 굉장히, 여러분 한문에도 그렇잖아요. 방주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그 중국하고 저쪽에 틀린데도 중국 사람들도 방주는 8식구가 그 속에 들어간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하고 같은 말인가. 너무너무. 이 성경 한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성경 보다가 감탄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성경 기록한 것하고 이쪽 지역하고 다른데 너무 이게 동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헬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호모사피언스. 정말 호모사피언스란 말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절대 절망이 없어요. 어떤 질병과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돼지처럼 병들어 누워야만 하늘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간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고 기도로 불임증을 고쳤고 기도로 자녀 교육도 성공을 했습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기도의 촛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정말 성전에는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꺼내지 않고 계속 24시간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촛불을 24시간 끊지 않고 계속 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큰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고 환난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저도 제 자신을 걸려와서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인간이 무능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이 나 고집 안 피우고 살 거야, 나 기뻐하고만 살 거야, 나 행복하게만 살 거야, 짜증 안 부릴 거야, 성질 안 부릴 거야. 여러분 다짐해봐요. 그래 할 수 있는가? 나 절대 안 넘어질 거야.
절대 안 넘어지기는요, 가다가도 이 덤벙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굽히고, 내 아는 후배 목사 하나는 다 멀쩡한 사람이 콕 쳐박혀가지고 쳐박아가지고 이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젊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정말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여러분 눈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전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톱시켜버리면 생각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스톱시켜버리면 정말 내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바로 살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거는, 저는 늘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 가정의 달 기도의 제목은, 내가 만난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병들고 상처 있고 지지리도 못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다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신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건 아버지의 소원이지만 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 자녀들을 향해서 더 그걸 원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건 늘 긍정적이에요. 내가 주변에 어떤 내 후배 목사가, 누가 저 목사님 사모님이 다쳐가 아프다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전에 그렇게 차가 뒤에 와서 공부받았는데 그래 한 1, 2년 아팠다라길래 내가 확 수습을 왜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말라 그런 말 하냐고. 그런 안 좋은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친 사람에게, 다친 사람을 찾아간 거는 정말 희망을 전해주려고. 그거 그래도요 금방 낫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래 말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 찾아가서 아픈 사람 보고 한숨 쉬면서 참 안 됐다. 내 전에 그래 아픈 사람 봤는데 얼마나 살다 죽더구만. 그럼 병원에 말 나가요. 정말 찾아가서 희망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 그런 사람 봤는데 반드시 건강해지는 거 봤다고, 일어나는 거 봤다고, 잘 되는 거 봤다고, 정말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손 한번 써버리니까 그냥 되더구만. 이래야지. 찾아가서 혀를 툭툭 차면서 그런 사람은 아예 병원 절대 찾아가지 말아요. 그 사람은요 병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게 두 번째,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 은혜를 갈망했어요. 물론 이 말은 한나가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마는 그녀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신랑 없어도 살고 자식 없어도 살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길이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가 누리는 건강, 행복, 성공, 그 길이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한나는 원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결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담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을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믿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신앙의 방패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악의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겁니다.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에 성경은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소니라. 정말 주의 종의 축복을 듣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었다는 말은, 여러분요, 이 먹었다는 말은 풍요를 말하고 안정을, 여러분 나는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한숨 못 잤어요, 이런 말 들어보면 잠도 한숨 못 잤다. 왜 못 자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밥도 잘 못 먹었어요.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여기 먹었다는 말은 뭔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즐거움에 동참했다는 걸 말하고, 얼굴에 다시는 정말 올 때는 근심빛이 역력했어요. 올 때는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요. 정말 올 때는 속이 너무 상해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의 축복에 기도를 받고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없어진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한나는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하신 것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주셨습니다마는 한나는 그 응답을 자기의 것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상을 본 일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한나야 하고 음성을 들려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그에게 준 일도 없어요. 단지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곳을 떠나 집으로 갔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예요? 가장 무능한 제사장 중에 하나인데도 그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정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대로 자식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나의 성공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믿음이 그녀에게 응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5월달 가정의 달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은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찾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가를 찾아보아야 돼요. 남에게 문제를 돌리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면 내 가정 반드시 살아요. 내 가정이 살면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를
정말 심각한 걸로 보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말은 가치의 혼돈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걸 다 혼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지난번 우리 얼마 전에 캐나다 선교사 전상혁 선교사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제가 거기에 10몇 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노부부인데 그리고 내가 집회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 돌아가셨대요. 재산이 수천억이 돼요. 재산이 수천억인데 그 노부부가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정말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서울 동대문, 남대문에 빌딩이 수없이 많고 미국에 캐나다에도 그렇게 돈이 수천억이 된대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밥을 언제 먹느냐? 안 해 먹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난 뒤에 나머지 끝에 또 많이 남는 거 다 사가서 한 주간 그거 가지고 먹는데요. 데워서 먹는데요. 그 다음에 집은 이제 워낙 이제 큰 집인데 그 안에 난방비 들까 싶어서 집 안에 방 안에 텐트를 사가지고 난방을 안 하고 그냥 그 텐트 안에는 따뜻하니까 텐트 안에다가 포근하게 해주는 뭐라 그래요? 등산 그걸 가지고 잔대요. 헌금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안 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딱 쓰고 얼마라고 돈을 액수를 써놨는데 이렇게 보면 돈이 액수가 써놨는데 돈이 안 들어있대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써놨는데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래 였는데 왜 없지라고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들에게 헌금하는 게 이제 돈이 워낙 부자니까 그런데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사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이야기대로 돌아가시고 둘 다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완전히 천하의 원수도 어떻게 그렇게 원수가 되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재산 때문에.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처음에 앉아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딱 하니까 인상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갔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하는 동안 딱 벌써 필링이 오는데 천국 못 가. 그걸 하나님 앞에 그게 물질이 그게 완전 우상이야. 정말 물질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 갔겠어요? 불쌍한 사람 교회에 오는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나의 자녀 교육의 성경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전체를 다 보시면 좋겠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기적으로 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곧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드린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 자녀 100살 되어 난 자녀 읽어보세요. 100살 되어 난 자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죽는데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난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나는 다 드릴 수도 있고 정말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날 저녁에 내가 옆에 있는데 전화를 받는데 우리 집사람이 찬미가 전화 왔는데 혼례를 오늘 백화점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다 갔다가 잠시 잊어버렸는데 얘가 5살이니까 울고 이러니까 막 이름 뭐냐
최후입니다. 몇 살이냐? 5살입니다. 그 방송 나와서 이제 찾았는데 만나니까 애가 훌쩍거리고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제가 되게 나무랐어요. 정말 애를 명찰 다르고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이름 붙여가 다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그 복잡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내가 그날만 속이 상해. 어제도 속이 상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휴, 외손자인데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안합니다만은, 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첫째, 말로 외칩니다. 큰 소리를 하는 게 속으로. 오늘 또 승리는 내 것이다. 오늘 또 축복은 내 것이다. 정말 오늘 또 행복은 내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저주의 권세도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곁에서 떠나가라. 명령하고.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때 핸드폰 꺼내가지고 밴드에 우리 외손자들 올려놓은 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 그 10분 보면 지루할 터인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한번 우리 외손자들 거 보라고 한번 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좀 보는 흉내라도 내면 얼마나 좋아. 건성으로 이렇게 실보다가 다른 데 보더라고요. 보기 싫다는 돈. 그럼 산다는 소리가 정말 목사님 한 번 보는데 10,000원 내야 된대. 그래 내가 그럼 보지 말아내. 10,000원도 싫고. 남의 손자라고 그래 보면 되겠어요. 그래.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10분 20분 봐도 너무 좋아. 그건 뭐냐면은 너무 사랑하고 외손자인데 너무 외손자인데도 그래 사랑스러운데 친손자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번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요 3명을 딱 낳았는데 우리 집에서 그 다음에 큰딸이 아들 3명만 딱 나와버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벌써 자녀 3명에다가 우리 둘에다가 자녀들이 또 하나씩 차고 왔어. 전부 다 6명에다가 8명에다가 애 3명에다가 얼마나. 그거다가 둘째가 또 시집 갔으니까 또 한 3명을 놓는다 치면 거기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며느리하고 이렇쿵저렇쿵 해가 또 3명에서 4명 낳아버리면 얼마나 이 번식률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 아들도 빨리 하나님, 외아들은 딸은 저렇게 큰 딸은 가서 외할아버지를 이렇게 기쁘게 저 친정아버지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응답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자녀를 정말 고쳐 때리면서 그걸 어떻게 해. 성전에다가 완전히 애가 어떻게 고생할지 어떻게 엄마 찾아서 울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정말 뭔가 먹고 싶은 거 있고 입고 싶은 거 있고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가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일기장을 딱 보니 큰딸이 나는 목사딸이 너무 싫다. 그 싫은 내용이 있어요. 같이 놀다가 저거는 가시나야 무슨 욕해도 가만히 있는데 목사딸이 했다고 야! 네 목사딸이 그러면 되냐?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조만할 때 얻어맞고 하면 내가 그랬어. 야 이리 와봐. 맞을 때 너 맞지 마. 그대로 이래 때리는 거야. 이래 때리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목사하면서도 얻어맞고 오라면 될 텐데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저는 클 때 맞고 자라잖아. 동작 빠르죠. 힘 세죠. 저를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 한번 물어봐요. 아는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2명 3명 내한테 같이 대들어도 금방 제압이 당했어요. 그 정도 빠르고 힘이 셌어요. 내 아들이 맞고 오니까 얼마나 속상해. 목사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두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바친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만 양육 책임지고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맡겼어요. 이것은 그녀가 자녀 교육에 과단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고 오늘 우리도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쪽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늘 교회 예배 늦게 나오면 자녀도 꼭 그렇게 한대요.
정말 아버지 엄마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철저하면 그 자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걸 최선 다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도록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께 하는 거 철저하게 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것 철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철저하게 하도록. 그 나중에 그렇지 못해서 실패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 계급을 가진 자였지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그토록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넬료가 나타난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같으면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예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말 그 지역을 총괄한 그 지역의 치안 총수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포항경찰서장이든지 이 군수 정도 되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어요. 파견대장이니까 더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못 배운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 사도를 모시기 위해서 한 행동이 어떠냐면은, 자기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인들, 그러니까 종둘과 하인들을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자기 집에 오는데, 이 인간성 나쁘고 성질 더러운 놈 보내놓으면은 하나님의 종에게 틱틱거리고 뭔가 예의를 잘 못 갖출까 싶어서 제일 산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을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딱 왔을 때 자기 가족과 온 친척들과 자기 직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정말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그런 인간들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종의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첫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리고 10장 24절을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가정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능력은 유난리와 같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부부관계, 삐걱거리는 가족관계, 이걸 성령 받으면 부드럽게 되져요. 여러분, 성령 받아봐요. 성령 받으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하게 돼요. 성령 받기 전은 식물도 모두 다 모르는데 성령 받으면 식물 이것도 전부 나를 보고 있다. 뭔가 대화가 돼요. 늘 감사해요. 찬양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그 아까운 자녀들, 손자들 말씀으로 바로 지도하지 않으면 그 애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적당하게 믿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좋고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퍼스트 지저스, 정말 예수님이 최고여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저 피압박당하는 정말 어려운 저 민족, 우리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